이때 용도에게 길동무가 되어준 이가 있으니 통천에서 만난 박재봉이란 청년이다. 박재봉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년이 되어서는 몹시 거친 불량배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그가 참외밭 길을 지나갈 때 그에게 참외를 바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참외밭은 쑥대밭이 되어 있을 정도였다.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장발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용도가 통천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어느 날 재봉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몸이 근질근질하던 재봉은 서울에서 온 신참내기를 좀 골려주려고 꽹과리를 들고 허리를 굽혀 교회 문을 넘어 슬금슬금 들어갔다. 재봉의 눈에 강단에 선 용도는 깡마른 체구, 기침을 쿨럭이는 폐병 환자밖에 안 되었다. 가장 재미있을 순간을 노리던 재봉은 꽹과리를 꺼내들고 꽝꽝꽝꽝 두드리며 난리를 피워댔다. 재봉은 교인들을 쳐다보며 썩 나가라고 위협했다. 박재봉이가 누구인지 잘 아는 이들은 얼른 교회 밖으로 내빼기 시작했다. 재미 볼 만큼 재미 본 뒤에는 재봉도 교회를 나와 다름질 쳤다. 그러자 용도도 교회를 나와 재봉을 뒤쫓았다. 재봉은 기가 찼다. 허허, 저 새님이 이 몸을 어찌하시려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나와 달아나고 박재봉이 장발을 휘날리며 달아가고 설교자도 재봉의 뒤를 쫓아 달리는 풍경은 가관, 아니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재봉과 용도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것이 아닌가. 재봉은 약간의 경이감마저 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저러다 새내기 전도사가 동네 깡패한테 얻어맞는 건 아닌지 가슴을 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눈길로 이 경주를 지켜봤다. 점점 재봉에게 가까이 붙는 용도는 그 뒤를 따라잡았다. 두 손을 쭉 뻗어 와락 재봉의 긴 머리털을 낚아챈다. 재봉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다. 용도는 재봉의 머리채를 양손에 움켜쥔 채로 지붕 위에 올라탄다. 끝이구나. 내 어쩌다 이런 약골에게. 재봉은 두 눈을 꼭 감는다. 주먹이 날아올 참이다. 그 자신도 어느 놈들을 이렇게 땅바닥에 눕힌 뒤 주먹으로 사정없이 휘갈긴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 폐병 환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재봉을 쓰러뜨렸을까? 별이 하늘에서 핑 도는 순간을 기다리던 재봉은 눈을 다시 힘껏 조인다. 그런데 얼굴 위로 툭툭툭 비가 떨어진다. 그리고선 들리는 외침. 주여, 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재봉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몇 방울 떨어진 빗방울은 용도의 눈물이었다. 그래서 차지 않고 미지근했던 것이다. 바닥에 눕혀진 재봉 위로 주먹질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들이 날아들이쳤다. 깡패질을 하다 맞아본 어떤 주먹보다 아픈 주먹이었다. 사랑의 주먹에 박재봉은 제대로 고꾸라진 것이다. 재봉의 속은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엇으로 끓어올랐다.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었다. 사랑의 성령께서 담의색으로 뛰던 재봉을 완전히 사로잡은 사건이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처럼 재봉도 180도 딴 사람이 되었다. 유명했던 무뢰배는 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알기 위해서였는지 어린 시절의 신앙을 생각함이었는지 어쨌든 열렬하게 기도에 몰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용도의 기도가 약해지고 있을 때에도 재봉의 기도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재봉의 기도 생활에 깊은 감명을 받은 용도가 자기의 신앙을 부흥시키고자 재봉과 나를 잡아 금강산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둘은 깊고 울창한 백정몽을 기도처로 잡았다. 이곳은 약 700년 전 왜구가 통천을 침략하였을 때 고려 군사들이 매복했던 곳이다. 왜구는 습격을 당하고 고개를 넘어 동해로 도망쳤다. 역사가 700살을 더 먹은 뒤에는 용도가 백정봉으로 들어갔으니 주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날이 새도록 기도로 매복하기 위함이었다. 불빛 없지만 달빛 환한 밤, 용도는 재봉에게 당부했다. 내가 들어가 엎드리거든 내가 일어날 때까지 나를 깨우지 말고 만일 여러 날이 걸려서 혹 집에서나 교회에서 찾아오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일어나기 전에는 나를 누구든지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주시오. 깊은 골짜기, 바위들 틈에 엎드려 두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 그리고 열흘이 되었다. 시간이 길어지자 교인들은 둘을 찾으러 나섰다. 용도와 재봉은 그때까지도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용도는
이때로부터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신앙에 자신이 끓고 전도하여 다른 사람을 끓게 하는 열 있는 전도인이 되었다. 이에 그는 생활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말하는 전도자이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었다. 앞으로 용도는 예배당이 아니면 시외 산기슭이나 시냇가에서 만날 수 있다. 거기서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를 볼 것이다. 13살 적에도 기도에 남다름을 보였고 25적 강동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삼위 형제와는 인왕산 산기도로 단련하였으나 29 다시 기도에 철저하게 붙잡힌 바는 용도를 볼 수 있다. 박재봉은 산기도 후 용도가 실생활에서는 손으로 예배당을 수리하며 동리에 우물을 파주며 거린을 업고 다니는 등 어찌 보면 좀 지나친 듯한 생활과 실천을 했다고 전한다. 기도의 은혜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용도가 부임한 강원도 통천은 원산지방을 구성하는 한 구역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에는 교회가 두 파로 갈려 있었다. 청년회장 유원복과 주일학교 부장 김석호가 세력을 형성하여 대립하였던 것이다. 용도가 금강산에서 기도의 부흥을 겪었다 하여 현실의 까다로운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제 어떤 문제라도 기도의 수레에 담지 못함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용도는 습관에 따라 새벽 2시 반 3시쯤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했다. 아버지여, 나의 혼을 빼어버리소서. 그리고 예수에게 아주 미쳐버릴 혼을 넣어주소서. 예수에게 미쳐야 하겠나이다. 예수에게 미치기 전에는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없사옵고 또한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용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크고 까만 몸뚱이에 수족에는 삼지창 같은 검고 날카로운 손톱 발톱이 있고 그 눈방울은 사발같이 큰 것이 둥글거리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것이 앙상히 드러나고 머리에 큰 뿔 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 용도를 내려다보며 웃음을 던지기도 하고 눈을 부릅뜨기도 하며 용도를 움켜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용도는 무서워 몸을 돌렸는데 그때마다 높은 용도의 눈앞에 나타나 마주섰다. 마귀는 용도의 기도를 방해하며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했다. 어렸을 적에도 마귀를 보고 찬송으로 물리친 적이 있었지만 이놈처럼 끔찍한 형상은 아니었다. 용도는 아버지를 부르짖었다. 성전을 둘러보니 마귀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또 예배당 밖에서 고개를 안으로 들이밀고 용도를 쏘아보는 놈도 있었다. 아버지를 부르짖던 용도는 일어나 이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날뛰었다. 그러나 담벼락과 유리창을 때릴 뿐이었다. 손에는 벌써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집은 아버지의 성전이니 물러가라. 그러자 마귀들은 예배당에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마리가 교회당에서 도망치자 용도는 놈을 추격했다. 놈은 어느 권사의 집으로 쏙 들어갔다. 용도도 뒤따라 들었다. 아랫목 윗목을 휘저으며 훅훅 주먹을 휘둘렀다. 마귀는 교인들의 머리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것 같았다. 놈은 바꾸어 청년회장 유원복의 집으로 갔고 용도도 그곳으로 갔다. 그러자 놈은 주일학교 부장 김석호의 집으로 갔다. 용도는 계속 추격하며 온통 시가를 헤집으며 뛰었다. 놈들이 전부 물러가자 용도는 스스로 감격에 겨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집으로 돌아왔다. 변종호는 이 사건 이후 용도가 어찌 보면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몇 날 못 살 것 같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육체가 이렇게 되는 반면 심령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하늘의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 용도는 영적 체험이 많았다. 체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다 보니 체험도 많았다. 영적 체험은 이 땅과 하늘 간의 은밀한 대화다. 주님께서 영적 체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 1928년 마귀 격퇴 사건을 통해 한층 더 용도를 강하게 하신 주님은 1929년 원산의 대부흥에 용도를 충분히 사용하실 것이다. 1929년 부흥 역사에 대한 증인은 피도수, 변종호, 남감리회 연회록만 아니라 이용도의 일기가 있다. 그런데 일기가 자기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용도는 보이기 위해 일기를 쓴 것이 아니었고 출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기록은 거짓된 가공을 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일기는 자신만이 볼 수 있음에 가장 솔직하고 사실 그대로의 사실이 기록되기에 유리하다. 용도의 진실한 인격도 그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는 먼저 1929년 대부흥의 목격자인 피도수는 1928년 11월에 조선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주요한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했다. 1928년 11월 이후 원산 지방을 휩쓴 성령의 역사는 그 후 2년 동안 계속됐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929년에 대부흥이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1920년대 말 당신은 한 해의 사역을 의논하고 세우는 지방회가 열리기 전에 목사와 전도부인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고 부흥회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회를 보았다. 원산 지방회가 열리기 전 3일간 기도회와 5일간 부흥회를 먼저 하게 되었다. 1928년 11월 5일 월요일 금강산 온정리에서 남감리회 원산지방의 지도자 15명이 브라만 선교사의 인도로 기도회를 가졌다. 통천구역의 용도는 교회 청년 김창희를 대동하고 참석했다. 3일의 기도회가 끝난 뒤 원산지방 내 직분자들을 위한 5일간의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선교 20년차 춘천지방에서 온 브라만 선교사가 직분자 부흥회도 인도했다.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토요일에는 용도의 교회에서 유치원 교사 김채경 그리고 고씨와 청년회장 유원복이 도착했다. 용도와 함께 월요일부터 참석한 김창희와 아들 셋은 현재 두 파로 분열된 교회 내에서 같은 편이었다. 그러나 갈등의 상대편인 주일학교 측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두 그룹을 화해시키고자 했던 용도는 안타까웠다. 거기다 이들은 부흥회보다는 금강산 관람에 기대를 두는 것 같았다. 토요 부흥회가 끝나고 주일이 되었다. 김채경 자매가 용도에게 와서 아침 예배에 가지 않고 산에 가겠다고 했다. 은혜를 통해 반목이 치유되기를 원했던 용도의 속은 타들어갔다. 그는 채경에게 산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는 것이 좋겠으니 기도해보라고 했다. 용도는 주님께서 채경만 아니라 통천교회의 다른 젊은이들도 산이 아니라 교회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로 걸음을 옮겼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니 감사하게도 채경과 다른 세 사람이 모두 앉아 있었다. 예배 중에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나 부흥회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자매나 원복, 고씨 등은 직장일로 통천으로 돌아가야 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다. 주일학교 쪽에서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용도는 그래도 한쪽이라도 진실로 회개한다면 교회의 치유에 보탬이 될 것이라 가기를 달래보았다. 채경이 다시 용도를 찾아와서 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용도는 아쉬웠다. 청년 직분자들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더 녹아져야 하는데 가능하면 가지 말고 여기서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하지요. 주의 은혜는 가장 사모할 만한 것이다. 비록 통천교회가 내분으로 쪼개져서 서로 노려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신령한 은혜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채경도 모르지 않았다. 주의 은혜를 체험할 때 눈물과 회개가 나오고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채경은 해야 할 일들을 내세우며 둘러댔다. 제가 안 가면 유치원에 선생님이 한 사람밖에 없는걸요? 새 난로가 와서 그 선생님은 잘 모를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 회도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용도는 채경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인지 주께서 하시리라는 담대함인지 확신에 차서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나에게 맡겨두시오. 자매가 새로워지는 은혜는 자매를 위한 일이오. 그리고 나서 돌아가 아이들의 참된 선생님이 되어주시오. 채경은 여전히 주춤하다. 조금 뒤에는 끄덕했다.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가도록 하지요. 용도는 기뻐하며 이 소식을 다른 통천 청년들에게 전하러 갔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청년회장 유원복이었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일했다. 그도 남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빠지기가 곤란한 직장이었다. 그래서 용도는 그를 붙잡지는 못하였다. 여기 있으면 아니 되지 않소. 돌아가도록 하고 가면서 기도하시오. 여기서 받을 은혜만큼 가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소. 그런데 이날 원복은 완고하던 전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보였다. 큰 은혜를 갈망하는 얼굴이었다. 이윽고 원복은 눈물을 흘렸다. 용도는 좀 놀랐다. 원복이 이토록 은혜를 사모하였던가? 직장 때문에 부흥회에 늦게 오니가 이제 부흥회 때문에 직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용도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 이때 김창희 청년이 지나갔다. 그도 저는 여기서 은혜를 더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가지 않으렵니다. 용도의 가슴에 이때다는 신호가 왔는지 용도는 이들의 팔을 붙잡고 산으로 올라갔다. 살을 애는 강원도의 추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자기의 사랑 없음과 편 나누던 것을 고통스레 뉘우치며 기도했다. 용도는 그래도 원복이 걱정되어 말했다. 이제는 됐소. 어서 면청으로 가시오. 직장을 잃으면 어쩌려고. 그 좋은 직장도 지금은 원복에게 문제가 아닌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에 몹시 애타게 된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 오로지 그뿐이었다. 원복은 법원에서 일하는 고 씨를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했다. 산에서 내려와 숙소로 가니 고 씨는 아침 식사 중이었다. 용도는 다가가서 원복과 창희 형제는 오늘 가지 않고 머무르기로 했는데 같이 머무르시지요 했다. 그러자 고 씨는 숟가락을 급히 내려놓고는 몸을 부들거리며 굵은 눈물을 떨구었다. 나도 남아야 합니다. 고 씨의 말에 용도는 주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면 다들 교회로 오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여 월요일 아침 집회로 여러 청년들의 눈물과 사모함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들었다. 월요일에 있었던 4번의 예배에 4사람은 모두 참석했고 기대했던 대로 확실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화요일은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들은 화요일에도 남았다. 이날 밤부터는 이틀간 지방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일학교 김석호 부장이 온 것이다. 드디어 갈등의 당사자들이 한데 모였다. 용도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저녁 예배 후에는 친목회가 열려서 자정쯤에 끝이 났다. 용도는 기도하기 원하던 유원복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기도했다. 원복은 그가 미워했던 이들을 위해 힘껏 기도했다. 새벽 2시경 내려와 각자의 숙소로 헤어지는데 원복은 더 기도하기를 원했다. 용도는 부흥회는 끝났지만 아침에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용도는 숙소로 돌아왔다. 그러자 자고 있던 석호가 깨면서 지금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친목회가 끝나고 원복 형제와 산에서 기도했는데 은혜가 컸소이다. 이따 새벽에 다시 기도하기로 했소. 그때 석호군도 교회로 오면 좋겠는데. 석호는 의외로 흔쾌히 그러지요 했다. 용도는 누울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데 누울 수가 없었다. 다시 교회로 갔다. 기도 소리가 들렸다. 맞은편 여성 칸에서 나오는 소리. 전도 부인이었다. 둘은 떨어진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 이때 누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분열의 주동자인 석호였다. 석호는 용도가 숙소에 왔다 간 뒤 그를 따라 예배당에 온 것이다. 은혜를 받았던 걸까? 석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바닥을 두드리며 눈물을 쏟았다. 용도가 그에게 다가오니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그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커다랬는지 근처 숙소에서 자던 사람들이 깨어날 정도였다. 얼마 뒤 누군가가 또 예배당으로 들어왔다. 용도는 그가 원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석호도 그것을 알아챘다. 눈물로 기도하던 석호는 일어나서 원복에게로 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던 두 지도자들이 예배당에서 만난 것이다. 눈물의 얼굴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 마음의 앙금을 남김없이 불살라버리는 성령의 불길이 떨어졌다. 기도 소리는 더욱 커지고 사람들은 교회당으로 더욱 몰려오니 기도 소리는 다시 커졌다. 교회가 가득 찰 때까지 더욱. 용도는 솟구치는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숙소에 남아있던 이들을 모조리 부르려고 뛰어나갔다. 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1919년 3월 개성거리를 진동시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포효로,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포효로 성령 강림 만세, 성령 강림 만세, 빨리 오시오, 빨리 오시오. 순간 브라만 선교사는 다른 숙소에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 추운 11월에 맨발로 브라만의 숙소로 뛰어갔다. 빨리 오세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서 집회를 인도하세요. 교회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원산 이호빈 목사가 생각났다. 그도 부르려고 뛰었다. 그런데 잠시 마음이 술렁였다. 내가 이렇게 요란 피우는 게 좀 주제넘은 일은 아닐까? 이런 일은 이곳 목사님이나 지방 장로사님께서 하시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 용도의 가슴은 너무 빨리 뛰고 있었고
너무 뜨겁게 끓고 있었다. 오시오, 오시오, 성령께서 내리셨습니다. 성령께서 내리셨습니다. 교회에 돌아오니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가득 모인 이들이 울부짖으며 굴다란 죄악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아직도 캄캄한 새벽 4시, 5시 기도의 열기에 새벽 추위는 녹아졌다. 마을에 미쳤다는 소문이 퍼졌다. 새벽 6시, 7시, 8시 날이 밝았다. 기도와 회개의 고백에 아침 먹을 생각도 잊었다. 용도는 불암한 선교사에게 이런 시간을 중단할 수 없으니 지방회를 연기할 것을 부탁했다. 브라마는 이 말을 따랐다. 신중한 기록자 피도수는 이때를 두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재현되었다고 한다. 5, 60명이 수요일 내내 기도하였고 철야로 이어졌다. 이튿날에도 교회는 가득 찼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기도소리, 오직 기도소리, 이제는 인도자도 사라졌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셨다. 성령의 불길은 교회당 너머로 퍼져나갔다. 이날 밤에도 죄의 회개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 용도는 다음날 아침에도 기도하자고 광고했다. 불과 몇 시간 뒤인 새벽 2시 교회에 가보니 이미 많은 이들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고 6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아침 기도회, 그렇게 기도회는 밤낮 대여세 계속되었다. 지방회는 예정보다 일주일이 늦추어졌으며 그것도 부흥회의 연장선이 되었다. 이때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거듭남의 선물을 얻은 것 외에도 다양한 열매가 맺혔다. 피도수는 다음과 같이 8가지 역사를 정리한다. 하나,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고픈 욕구가 생김. 부정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설득함. 누구를 책망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함. 기적적인 치유와 성령의 불길이 임함. 둘, 지방 전도 계획에 대한 구상이 잡힘. 1000명의 원산지방 교인들이 전도대를 조직하기 위해 1년에 1원씩 내기로 함. 이 운동을 위해 한국의 빌리 선데이라 불리는 정남수 목사가 회장이 되고 용도는 회계가 됨. 이 구상은 송도지방, 수원지방으로도 확산됨. 셋, 지방 내 청년들이 볼셰비키 사상에 빠져들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로 그 불길이 수그러듦. 넷, 거듭남의 역사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됨. 원산 지방에는 아이들 2000명이 새로 주일학교에 등록함.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함. 불신 가정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 온정리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양양에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음. 다섯, 통천교회의 파벌이 사라짐. 1929년 봄에는 절친한 벗이 된 원복, 석호, 창희 등이 1개월 동안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림. 여섯, 1929년 4월 9일 화요일 밤 부흥회에서 많은 이들이 부모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50명을 수용하는 통천교회에 100여 명이 차고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창문으로 모여들었고 불신자들도 와서 죄를 고백하고 신자가 됨. 이때까지 교회당 신축을 위해 100원 정도를 모았었는데 이날 밤에만 1,500원이 거두어졌음.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창문을 통해 바구니에 헌물을 넣었는데 돈만 아니라 신발, 옷, 가락지 등이 들어옴. 나는 이 돈 때문에 지옥에 갈 텐데 이렇게 처분하게 되니 정말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음. 7. 어떤 여자아이는 새 신발을 갖는 것이 오랜 소원이어서 아버지가 그것을 사주겠노라 하였는데 아이는 아버지에게 신발 살 돈을 주시라 하여 그것을 헌금함. 8. 몸이 좋지 않던 한 어린이는 부흥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음. 이후 아이의 생명빛이 사그라져 갔는데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 교회 소리와 찬송을 듣고 싶다고 함.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환한 기쁨의 얼굴을 할 때 부모는 모두 교인이 되었음. 이 이야기가 퍼지자 감동을 받은 주민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날 밤 다시 성령의 불길이 내리셨음. 1928년 일기장에는 늦가을부터 대부흥을 일으킨 일이 적혀 있었다. 전기에서는 1928년 성탄절에 성령께서 크게 임하심이 있었다고 한다. 피도수는 1929년 1월 원상지방은 부흥의 열기가 가득했다고 전한다. 1929년에 대해 변종호는 용도가 신년 벽두부터 우선 담임한 구역 내 7교회 부흥회를 열었다고 하며 이르는 곳마다 불이 떨어지고 교회가 통회하고 갱생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금방 여러 곳에서 간절한 청빈이 들어오므로 용도는 1929년
자기가 담임한 교회 이외 20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여 큰 역사에 접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은 이용도의 1929년 일기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피도수는 부흥회는 1928년 11월 금강산에서 있었던 이후로 계속되었고 원산 지방을 휩쓴 성령의 역사는 그 후 2년 동안 계속됐다고 한다. 이용도의 신실한 증인 변종호와 피도수는 1929년 용도가 활발하게 부흥회를 열었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다고 동의한다.